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절까지죠? 예, 44절까지. 오늘 말씀 종말과 주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치 노아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 홍수가 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죠. 주님이 오시면 깨어서 대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데려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대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지금이 바로 종말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성도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그 36절 말씀처럼 시기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그날 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막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만 마치 청기누설처럼 천상의 비밀을,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막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아주 미혹을 합니다. 막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며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난리를 치는데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제발 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듣지는 않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거,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예수님이 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말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주님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곧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할까요? 왜 알려고 할까요? 그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딱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악한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준비된 사람, 종말이 언제이든 준비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죠? 그날이 언제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날이 뭐 내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 뒤가 됐든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언제라도 상관없잖아요. 언제든지 준비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조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 알려줄 때는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태어날 때 알려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죽을 날짜가 가까워 어차피 이왕 죽는 거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막 살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일이 있을 거고 모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죠? 함부로 살지 않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전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언제인지 올 거는 틀림없지만 그게 언제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언제 오시든 상관없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면 그게 우리는 어차피 구원은 분명하니 상관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할 때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때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요때만 대비해서 싹 넘어가려는 그런 어떤 얄팍함?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알려주지 않을 때는 알려고 하지 말고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 대비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의 때를 비슷하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때와 비슷하냐 그랬더니 노아 시대 때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아브라함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노아 때와 비슷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산에다가 큰 배, 그 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배죠.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는 것을 산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했죠? 저런 미친놈인데 봤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배는 보통 물 가까이 조선소가 다 물가에 있는 이유는 그래야 바로 띄울 거 아니겠어요? 바로 띄울 수 있잖아요. 도크를 만들든 뭘 만들든 바로 해야지. 그걸 산에서 어떻게 배를 끌고 나올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를 짓는다는 것도 이상한데 산에다 짓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뭐라고 그걸 또 오래오래 혼자 지으니 자들하고 지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큰 배를 지으려면 나무를 배에다가 옹게다가 잘라다가 갖다 붙이고 역정 바르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얼마나 조롱하며 멸시했겠어요. 노아가 왜 미친 짓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 내린다고 얘기를 하면 당시 비도 없었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 그냥 안개가 있어서 습기가 유지됐어요. 온실처럼. 그래서 생명이 그렇게 길었는지 몰라요. 600년, 700년 살 때니까.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태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오만불순한 태도가 죄예요. 이들이 어떻게 지냈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아주 일상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 사는 재미에 흠뻑 빠져 살았어요. 취해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의식하지 못했는지 알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에 충실했는데 이게 죄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죽기 직전까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영원하지도 않다,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방주인데 주님이 곧 구원의 방주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을, 주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구원의 개념이에요. 방주를 주님의 몸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노아처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라.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태도일 줄로 압니다. 이 세 번째는 44절에 있는 말씀, 항상 깨어 있어 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어 대비하라.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종말과 재림을 대비해야 함을 그 맷돌 밭 가는, 농사 짓는, 맷돌질하는, 그리고 도둑을 방문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럼 한 팀이 커플이 돼가지고 팀이 돼서 팀플레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맷돌질이야말로 옛날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이 차이는 뭘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같은 일을 해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재림을 의식하고 깨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기본적으로 떠남 그리고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리되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들이닥칠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떠남이고 남겨지고 이런 개념이나 알면 그 맷돌을 한가롭게 맷돌 갈고 있겠어요?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걸 준비하라고 맷돌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표현하냐면 침입하는 도둑의 얘기를 들고 있어요. 예기치 않게. 설마 아니라고 방심할 그때. 도둑은 그때를 노리는 거죠. 방심할 그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님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을 그때, 방심할 때, 잠잘 때, 그때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늘 의식하며 깨어 있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41절 말씀,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맞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종말과 재림이 두려운가? 왜 두렵죠? 그건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성도 입장에서는 공포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입니까? 은혜와 축복이죠. 오히려 남겨진 사람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될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올려갈 건데 뭐가 무서운 재앙이고 그날이 오는 게 무섭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이 땅이 아닌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 말고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이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눈을 못 감고 왜 이렇게 미련이 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 벌려놓고 미련이 남길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편하게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면 안 돼요. 여기다가 보화를 쌓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뭔가 투자하면 안 돼요. 전혀 미련 갖지 않을 만큼 언제든지 있더라도 하나도 뭐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하늘에 갈 준비를 하고 거기다가 의미 있는 일, 거기도 주님의 칭찬과 평가와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미련 하나도 갖지 않고 훌훌 편안하게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려 올라갈 때, 데려감을 갈 때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못 버립니다. 못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도 일상을 살되 하늘을 대비하고 종말을 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속 며칠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이 언제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게 벌써 넌센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린 벌써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올라가심과 부활 승천과 주님의 재림 사이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의 크로스적인 그런 시간 개념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그래요.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오늘 첫 번째 얘기하려는 게 그거잖아요.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시기만 하려고 하지 마라. 모른다. 모르는 게 우리에게 약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주지 않을 때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태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노아 시대, 세상이 흠뻑 취해서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죽는 그날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어이없는 일을 당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산에다가 방주 지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돌아도 곱게 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합니까?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산에다 배를 짓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왜 물에다 앉아? 왜 저런 큰 배가 필요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주님의 홍수가 있으니 이 산이 문제가 안 된다. 산까지 넘쳐나는 물이 올 거라는 거 우리가 감당 못할, 세상이 감당 못할, 별과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없어지는 정도인데 이게 무슨 핵폭탄이 터진다고?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게 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아처럼 이 땅에 살지만 뭘 대비해야 됩니까? 홍수를 대비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방주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데 힘쓰는, 모든 동물을 불러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깨어서 대비하라고. 언제일지 모른다고. 내일은 없다고. 미루지 말라고.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고.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거고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 하나 남겨진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버려둠이라고 그랬어요. 버려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9장, 찬양지 5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9장.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님 언제 오실지를 언제든지 대비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종말과 재림의 시기를 자신들이 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굳이 알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언제라도 상관없도록 깨어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처럼 세상에 흠뻑 죄 재림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전혀 깨닫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리석은 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항상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시면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살 길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남 탓하지 않고 비난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끝낼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는 산업일 형통케 하사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